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쳤으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쳤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마지막 교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얘기죠. 어느 권사님이 보낸 글인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산인지 모르지 어느 산 입구에 써있는 글이라고 그래요. 이런 글입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해결 안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며 건강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글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맨날 수영장 탓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이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직장을 이 직장 갔다가 또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저 직장 가고 저 직장 갔다 가보니 또 부자이 나쁘다고 그래서 바꾸고 이래서 되겠느냐. 또 건강 모르는 사람이 그냥 비싼 약만 줄기차게 먹는다고 그게 병이 낫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바꾼다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없는데 상대를 바꾼다고 사랑이 어디서 움틀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빛나면 내 인생이 화려해지고 내가 사랑하면 내 인생이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내가 유쾌하면 내 인생에는 웃음꽃이 필 것이다 한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매일 똑같이 원망과 시기로 미워하면은 내 인생은 지옥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글이에요. 의미가 있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내용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중요한데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마음 바꿉니까? 그 마음이 바꾸고 싶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게 컨트롤 된다면 내 감정, 내 지성, 내 의지 이게 컨트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야만 내 마음이 컨트롤 되더라 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려서 늘 성령 충만한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우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이 다스린
사탄의 숙주가 됐어. 사탄이 다스린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더불어 머물렀던 사람이 그 속에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꼼짝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텐데, 오직 성령이 다스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뭘까?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위해서 스승을 팔았다 한 얘기가 성경의 얘기죠.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상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돈.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것,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 그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돈 문제라는 겁니다. 돈. 아마 가룟 유다도 이 돈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기대가 뭔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길 원했어요. 저분은 저를 능력과 저를 충분한 그런 힘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그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다 하는 얘기. 소설에 나올 만한 얘기죠. 소설에 많은 이런 얘기가 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출발할 때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내 내면의 문제든 간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서 평생 예수님이 내 목적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성장됐다고 그렇지 않죠. 신앙이 점점 성장되면 어떤 단계에 이릅니까? 내가 예수님의 목적대로 소용되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이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처음 그대로 내 목적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죠. 사랑의 세 종류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 이렇게 그 단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깊으신 뜻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소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런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오늘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탄의 숙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완전히 주장하고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실제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역사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고, 거기는 거룩한 사도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사탄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지 않을 시간과 장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의 관계를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본문 몇 구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다, 마음이 괴롭다 그런 얘기죠. 마음이 괴롭다. 그럼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느끼신 가룟 유다의 배신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자인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너 나 배신할 수 있어? 그 배신감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미움의 감정, 이게 아니라 3년 동안 따랐던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 하는 이란 얘기죠. 23절 넘어갑니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듯이 무슨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을 할 때 보면은요, 안진뱅이 이렇게 식탁이 쭉 만들어지고 보통 이렇게 기대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 보시는지 몰라요.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은 베두인, 시나이 반도 베두인 같은데 그런 데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해 보면은 천막을 쫙 쳐놓고 쭉 상을 차려놓고 주변에 뭐를 했냐면 이런 우리가 보통 발베개 할 수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이런 그런 어떤 베개 같은 것이 쭉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그런데 기대가지고, 그런데 팔을 걸치거나 그런데 기대가지고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었어요. 유대인 그 중동 사람들의 그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대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자, 이건 물론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그의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나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자신을 묘사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란 거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이 속히 시행하라 이랬더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유월절 쓸 물건을 사라는 말씀인가,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물건이 있어야 줄 텐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거는요, 이것을 야간 구제라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유월절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 중 이 성전에 그 문이 쭉, 성전 문이 많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쭉 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열리는 날이 그 유월절 절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날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는 뭐를 했냐면 간 사람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구제. 여러분 그 이슬람 교회에 보면 자카트라 하는 게 있어요. 자카트. 이건 구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아드하란 이런 축제가 가까우면은 그 사람들이 이 거리에 이렇게 그 거리를 청소한 사람들한테 말입니다. 돈을 옆에다가 이만큼 말하자면 1파운드인데 1원짜리를 이렇게 쌓아놓고 문 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부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중동에는.
그래서 어떤 절기가 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이렇게 돈을 가난하다고 여겨진 사람에게 돈을 나눕니다. 돈을 나누는데 오늘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알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 전날 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입구 들어가는 모든 문들이 열리면서 그 밤에 늘 이렇게 사람이 소통하게 되는데 그 소통하는 자리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좀 나눠줄 걸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한 얘기죠.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또 나가니 밤이러라. 이게 밤이란 말이 나와요. 이 밤이란 말은 물리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낮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심지적 시간이기도 하죠. 그가 어두운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그 시간을 밤이러라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삐시신 예수님과 결별하는 영적 자살의 시간이었어요. 결국 그의 영혼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심리적인 밤, 오직 그가 밤의 세력에 장악되었을 때 결국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 어둠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성경이 밤이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주제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것을 관찰해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6월절 만찬석상에서 돌이킬 기회를 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만찬석상에서 그 12명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이 떡 조각도 무슨 적신다 하는 말이 포도주에 적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중동 사람들은 콩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겨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양푼 같은 데 넣고 그 떡을 찢어서 거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찍어서 먹죠. 발라드 예수에서 해가지고 먹는데 이걸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다음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유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적어도 3번씩이나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묘사한 그대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만찬석상에 오고 가는 대화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여러 번 기회, 적어도 3번 이상의 기회에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언지를 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눈 우리 교우들을 비롯해서 7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회를 잘 깨닫고 포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둠에 완전히 갇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그가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그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치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드리면서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전무, 후무한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드린 귀한 물질을 주께서 눈여겨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그 섬세하시고 자상한 손길을 느끼며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을 비롯하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기도하는 어른이 계실 때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든든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기도하는 어른들 많이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들을 축복하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노을이, 저녁 노을이 황홀하고 찬란한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 여생이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50살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70의 아름다움이 있고 80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어른들이 잘 이렇게 장식이 되어서 그리고 또 장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그 심령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크게 부르시면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인 그들의 자손들이 참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시험받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기대되게 하시고 믿음이 기대됨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기대되는 그런 가문 집안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분분초초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